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읽기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웨슬리 표준 설교 읽기 15번째 시간, 그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신생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조금은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질투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러한 우리 삶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설교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뒷부분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짓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설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에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 이것을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new birth라고 씁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 앞부분에 바로 이 신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앞의 시간들에서 칭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의롭다 불러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칭의와 신생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먼저 칭의와 신생은 우리가 혼동하기 쉽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두 사건이 우리 삶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칭의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신생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칭의와 신생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칭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변화를 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생은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고요. 반면 신생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고 신생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신생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제거하고 신생은 우리 삶에 있는 죄의 시작에 그 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이죠.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만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즉 신생은 세례를 받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외적인 그러한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생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생의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생의 과정을 출생의 과정에 비유하며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태아,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세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불완전한 수준에서 세상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아에게는 아직 감각기관이 없고 또 세상과 태아를 가로막는 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태아가 신생아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순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탯줄로부터 공급받았던 공기와 영양분을 이제는 스스로 호흡하고 또 섭취함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몸의 감각기관들을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생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신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신생하지 못한 이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생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인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생한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신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씨앗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짓는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이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본 후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속에 품은 죄를 내적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내적 죄는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처음부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내적 죄를 일으키는 유혹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죄가 가까워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주님과 더욱 가깝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그 과정 마지막에는 외적 죄, 바로 밧세바를 취하는 죄가 발현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외적 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상실이라는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적 죄에서 멈출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상황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분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손길,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생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무너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은 떠나가고 마실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주님께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라도 내적 죄에 빠지고 그것에 의해 믿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언제나 믿고 언제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의 의미와 또 신생한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며 다음에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은 바로 내 삶에서 신생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생의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마음들인 하나님을 알게 하신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며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그러한 확신들, 그러한 만남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그러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볼 수 있는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로 또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곤고히 하고 주님의 빛을 내 안에 환히 밝히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15번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바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내적인 죄와 또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신생의 특권, 바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그것들을 꺼내서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생은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지속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의 능력인 죄를 이겨내는 이 힘을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